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몇 달 전부터 이렇게 아파트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를 한다고 공고문이 떴습니다. 공사 기간은 약 한 달 정도고, 공사하는 동안은 계단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고층 세대는 이렇게 옥상으로 가서 옆에 통로로 통해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라고 그렇게 공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계단 중간중간에 이렇게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의자도 비치해 놓을 거고, 혹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힘드시면 가까운 가족들, 친지들이 있는 곳으로 한 달 정도 머물다 오시기를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집은 11층에 있습니다. 걸어서 올라가기에는 아주 쉽지 않은 층이죠.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공사 기간을 잘 지낼 수 있을까? 그러면서 평소에 하지 않았던 가족 회의도 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집안에 있던 버려야 될 물건들, 재활용해야 될 것들을 다 정리해서 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무거운 물건을 나를 수가 없기 때문에 공사기간 들어가기 전에 가서 쌀과 음료, 부식들을 사서 이렇게 쟁여놨습니다. 이렇게 공사 전에 분주하게 보낸 후에 떨리는 마음으로 공사기간이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려했던 것하고 다르게 우리 가족 모두에게 새로운 취미생활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걸어 올라가서 옥상에 도달하다 보니까, 옥상에 가니까 수원 시내 전체가 한눈에 다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하늘이 뻥 뚫려 있었습니다. 320도 돌아가면서 막힘없이 하늘을 볼 수가 있게 된 거죠. 멀리 있는 동탄 오산까지도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시 속에서 보는 노을이 그렇게 아름다운 줄은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또 새벽 기도하려고 나올 때에 이렇게 동이 틀려고 하면서 하늘이 점점 붉어져오는 그런 아침하늘을 보는 것도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옥상에 갈 때마다 하늘은 한 번도 똑같았던 적이 없고, 계속해서 모양이 바뀌고, 그리고 시시각각 우리에게 아름다운 다양한 모습들을 펼쳐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영이랑 은소랑 옥상을 갈 때마다 사진 촬영을 하기도 하고, 또 엘리베이터 공사가 끝나더라도 옥상에 올라와서 걸어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 그 하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그대로 있던 하늘이었습니다. 어제나 오늘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도시의 그런 빌딩 사이의 좁은 통로를 통해서 봐왔던 하늘이었는데, 확연하게 뻥 뚫린 하늘을 보고 나서는 완전히 그 하늘의 아름다움에 빠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느끼는 것도 동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까지 행복치유 수양회를 했죠. 행치수 하기 전에 느꼈던 내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마음, 그런 시각들, 그렇지만 행치수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시각이나 마음이 분명히 달라지게 됩니다. 좁은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시각과 또 흐려진 막혀진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느끼던 그런 마음과 달리 치유를 받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확실히 달라지게 됩니다. 뻥 뚫린 시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니까 너무나 아름답고 경이롭고 놀랍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안다고 하지만,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진 그 모습 중에 한 0.00001%나 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고깔을 얼굴에다 쓰고 고깔 끝에 있는 구멍을 통해서 하늘을 바라보면 얼마나 보일까요? 너무나 좁은 부분밖에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어리석은 우리들은 그 좁은 구멍을 통해서 보는 것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비판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탕자 이야기, 또 탕자의 비유라고 해서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의 초점을 그 둘째 아들인 탕자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서 탕자 이야기로 하기도 하고, 또 요즘은 더 첫째 아들의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의 초점을 아버지한테 맞추게 된다면 또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회복과 치유를 받은 우리들에게 이 이야기의 초점을 아버지로 맞춰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회복과 치유의 핵심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무엇보다 이 아버지는 상당히 무기력한 또는 무능력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둘 다 실망을 안겨주죠. 특히 둘째 아들은 너무 심하죠. 우리 11절 12절 말씀 우리 청소년 공동체만 힘차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아멘.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청소 이대로 그냥 계속 쭉 가는 거 알겠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말씀을 읽어주시면 여러분들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 그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도 당연히 안 되죠.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근데 그 당시 사회에서는 진짜 더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 당시 아버지의 권위는 이 재산권에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재산을 자녀들에게 주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가 병들어서 더 이상 의식이 없을 때, 다른 하나는 나이 들어서 죽기 직전 상태였을 때, 그럴 때도 아버지가 주도권을 주고 자녀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 심각한 병이 든 것도 아니고 죽기 직전도 아닙니다. 그런 아버지한테 재산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아버지의 생명을 위협하는 거죠.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는 불효자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안 돌아가십니까? 빨리 죽으십시오. 그래야 내가 아버지 돈을 받게 되죠. 하는 거와 똑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불효스러운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둘째 아들은 부모님에 대한 어떤 사랑이 조금도 없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아주 이기적인 인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받은 지 불과 며칠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내가 재산 받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돈을 받자마자 바로 준비해서 떠납니다. 자기가 이렇게 함으로써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지 조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는 그냥 먼 나라로 가서 이 돈을 신나게 쓸 것이야, 이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바로 갑니다. 가서 실컷 흥청망청 놀다 보니까 그 많던 재산을 다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치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 둘째 아들은 분명히 유대인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돼지를 치는 것을 금기시했습니다. 돼지고기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돼지를 친다는 것은 여기가 유대 지역이 아니라 이방인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가 얼마나 지금 힘들고 비참한 상태에 처해 있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죠. 엄청난 돈을 다 탕진하고 난 다음에 아주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됐을 때에 다른 선택도 있었지만, 그래서 그는 그래도 잠시 한번 생각하고 나서 정신 차리고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제 그는 내가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다 하고 마음 품고 아버지의 집을 향해 드디어 무거운 발걸음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이때 마음이 복잡했겠죠. 걱정도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아버지 집에 도착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됐죠.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작은 아들이 집을 향해 오고 있을 때, 아직 먼 거리에 있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봤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매일마다 아들이 돌아오는지를 나가서 살펴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가서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며 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아버지는 이렇게 은혜도 모르는 패역한 아들에게 달려갔을까요? 반가워서 그랬을까요? 물론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렇지만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문화를 생각한다면 이런 아버지 같은 어른들은 뛰는 법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지금 성인이 된 걸 생각한다면 이 아버지는 최소 한 40대, 50대 정도는 된 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른들은 뛰지 않습니다. 더운 날씨이기도 하고 긴 옷을 입고 또 간습이 엄격하게 있기 때문에 이런 남자들은 뛸 수가 없었고 뛰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이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그 위를 막 뛰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보자마자 뛰어나갑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둘째 아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와 집안에 모욕을 준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사는 그 마을 공동체, 고향 전체를 모욕한 것이 됩니다. 아버지에게서 받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는 것은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그 마을, 그 동네, 그 고향을 버리고 갔다는 뜻이죠. 다시는 이 동네에 안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며 떠났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돌아올 때 어떻게 될까요? 혹시라도 동네 사람들이 그를 보게 되면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돌아오느냐, 당장 나가거라 하고 내쫓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바로 그걸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먼저 아들을 발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먼저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누군가가 자기 아들에게 침을 뱉든지 또 욕을 하든지 발길짓 하든지 돌을 던질 때에 그 모든 것을 이 아버지가 내가 다 감당하겠다는 뜻으로 그렇게 달려간 것입니다. 아버지 예상하지 못한 그런 반응에 감동을 받았는지 둘째 아들은 미리 생각해 놓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들이 그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아버지가 그의 말을 맞고 아들을 집으로 맞아들이며 대대적인 환영 파티를 준비합니다. 이때 작은 아들에게 아버지가 베푸는 것 하나하나가 전부가 힐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치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치유와 회복이 그 안에 있게 됩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줍니다. 이 이스라엘 유대인의 그 관습에서는 옷을 바꿔 입을 때는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신분이 그런 너는 아들이란 신분을 다시 알려준 것입니다.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신발을 신겨줌으로써 주인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완전히 회복시켜주게 됩니다. 이제 주인의 모든 권한이 그에게 주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살찐 송아지, 가장 최상품 고기를 잡아서 가져와서 큰 축제를 벌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녀를 향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원래 둘째 아들은
자기 자신을 어떤 눈으로 봤을까요?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은 자신을 품꾼의 하나, 그러니까 종이라고 여기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을 어떤 눈으로 봤을까요? 종으로 본 것이 아니라 아들로 봤습니다. 아무리 가거가 복잡하고 허랑방탕한 짓을 하고 잘못을 저지르고 악하고 추한 행동을 했더라도 여전히 아들은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은 결코 너는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서 너가 노예처럼 살았지만 그의 신분은 아버지 집에 오자마자 그들은 아들이지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그런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봐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종처럼 생각하고 노예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노예처럼 살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절대 노예로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를 너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작은 아들이 허랑방탕한 생활하고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살았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너가 힘들지 않았냐고 그렇게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안아주십니다. 왜 그랬냐고 물어볼 법도 한데 절대로 묻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따지지도 않고 그냥 안아주십니다. 무조건적인 아버지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그리고 인내하고 참으시며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며 그 사랑 속에 푹 잠기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같이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는 맏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이 말씀을 보면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고 불순종한 것은 이 작은 아들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큰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는 동생보다 더 불효자일 수도 있습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뭐라고 부르냐?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맏아들은 아버지를 뭐라고 부릅니까? 호칭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합니다.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기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당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아버지한테 당신으로 부른다는 것은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저주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율법에서는 부모를 저주하면 반드시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이 맏아들을 벌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버지가 상당히 무기력하다든지 무능한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우유부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벌을 내려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무기력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여기서 이토록 무기력하고 무능해 보일까요? 사실 그것은 무기력함이나 무능함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십니다. 거역하는 자식들을 향해서, 불순종하는 자식들을 향해서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벌을 주는 일에 있어서는 한없이 약하고 무능력해 보이는 아버지의 모습, 벌을 내려야 함에도 불쌍해서 참아주는 그 마음, 바로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여기 보면 맏아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거절함으로써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분노하면서 자기 집안에 들어가기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들로서는 말이 안 되는 행동이죠. 그렇게 분노하며 들어오기를 거부하는 그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그냥 쫓아내도 할 말이 없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권하다는 뜻은 사정하다, 빌다, 구걸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지금 다독거리고 있습니다. 제발 좀 들어가자 하면서 빌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오기를 거부하며 분노하는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나와서 빌면서 제발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구차하게 비굴하게 나오는 모습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십니다. 사랑이라는 것 외에는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라 답할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큰아들을 내쫓을 줄 몰라서 내쫓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빌면서 들어가고자 하는 아버지의 그 사랑에 대해서 지금 큰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29절에서 한참 불평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지금 아버지가 힘이 없어서, 어떤 자격이 없어서 자기에게 쩔쩔매는 줄로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맏아들의 그런 패역한 모습, 그런 행동에도 불구하고 다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죠. 여기서 한번 야단칠 만도 한데 전혀 그러질 않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여기서 예라고 말하고 있죠. 세번역에서는 예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야라고 말할 때 아버지가 어떤 톤으로 얘기했을까요? 맏아들이 자꾸 불평하고 불만하고 열받게 하니까 큰 소리 지르면서 예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부드럽게 예야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두 번째죠.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기가 화가 났을 때에 뭐라고 하십니까? 얘야 이 정도 아니죠. 그냥 야라고 소리 지르죠. 그러나 여기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기 나온 아버지는 얘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진짜 너무 화가 날 법도 한데, 너무나 패역한 아들에 대해서 분노할 만도 한데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부드럽게 얘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아들이 잘했을 때도 얘야라고 말하는 것은 그 당시의 문화로서는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분노하고 말도 잘 안 듣고 잘 못하는데 그런 아들 향해서 얘야라고 하는 것은 진짜 엄청난 놀라운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랑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런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에, 기도했는데 내 뜻대로 안 될 때에 하나님 내게 어떻게 이렇게 안 들어주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실망하고 분노하고 대들 때도 있죠. 그래서 나는 이제 기도 안 할 거야, 예배 안 드릴 거야, 아무것도 안 할 거야 하고 거부하는 하나님한테, 우리들한테 하나님은 놀랍게도 얘야라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하나님께 실망하고 분노하고 삐지고 우리가 서운할 때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실 때에 우리는 이런 음성을 꼭 들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얘야, 우리를 불러주시는 부드러운 그 음성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큰아들은 자기 동생을 30절에 보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동생이라고 하지 않죠. 그렇게 부름으로써 이제 나랑 상관없는 인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지금 자기 아버지한테 상당히 무례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내 동생이 아니라 이 아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것도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이렇게 너무나 무례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무례하게 굴고 있을까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라고 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하면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데 큰아들은 지금 아버지에게 너무나 무례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례하게 구는 우리들에게 똑같이 무례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자기 아들에게 절대 무례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맏아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내가, 내게는, 나와, 내 벗, 이렇게 나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맏아들은 자기 삶의 주인이 본인 자신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아주 이기적인 모습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했죠. 사랑하지 않으니까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자기에게 준 게 없다고, 아버지가 나한테 준 게 뭐가 있냐고 함부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일까요?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더니. 12절을 자세히 보시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주세요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느냐,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중 자기에게 돌아올 몫을 달라고 요구했을 때 아버지는 둘째에게만 준 것이 아닙니다. 첫째 아들에게도 그때 이미 다 줬습니다. 유대인들은 장자에게 두 몫을 주게 됩니다. 근데 여기 아들이 둘이니까 아버지는 자기의 재산을 셋으로 나눠서 두 몫은 큰아들에게 주고 한 몫을 작은 아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은 이미 동생보다 2배나 더 많은 재산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게 준 것이 뭐냐고. 너무나 무례하고도 말도 안 되는 어깃장을 놓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맏아들은 동생의 죄를 고발하고 있죠.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했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맏아들은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허랑방탕하고 낭비했다는 것은 우리가 요즘 말로 한다면 주식이나 코인을 내서 돈을 날려버렸다거나 또는 쇼핑을 너무 많이 해서 돈을 물 수도 있었다거나 도박에 빠졌다거나 이럴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이 형은 동생이 돈을 낭비한 것을 뭐라고 했냐면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인터넷이 없었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SNS가 전혀 없었던 시대고 스마트폰도 없었습니다. 동생의 상황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대지를 치는 지역에 있었다는 것을 보면 이방인 지역에 있었다는 것일까,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멀리 떨어지는 동생의 상황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표현을 한다면 이거는 가짜 뉴스라고 할 수 있죠. 동생이 잘못했는 것은 맞지만 잘못한 내용이 얘기하는 것이 전혀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맏아들은 사랑이 없으니까 악한 것을 생각하고 있죠. 우리도 사랑이 없으면 이처럼 악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악한 생각을 말로 표현하고 함부로 단언하고 험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의 아버지는 여전히 참으시며 그 맏아들을 다 이루고 있죠.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형은 이 아들이라고 불렀는데 아버지는 이 내 동생이라고 부르면서 죽었다가 살아났다, 잃었다가 되찾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큰아들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폭발하는, 요즘 말로 하면 착한 아이 그 신드롬이라고 하죠. 착한 아이 증후군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이 첫째와 맞붙어서 싸우거나 야단치거나 훈계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를 예야라고 부르면서 따뜻하게 그를 대해주고 있습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나 이것이 다 너의 것이다. 왜 이렇게 아버지가 얘기했을까요? 그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나 자신이 큰아들과 비슷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바로 이 아버지의 눈으로 여러분들을,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사실 너무 건방지고 무례한 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뭔가 체험하고 겪어봐야 인정이 되는 그런 아들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말로 해서 듣는 아들이 아니란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체험해보고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경험하도록 허락해 준 것입니다. 둘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그런 치유 방법은 허락하고 기다려주는 것이었죠. 허락하고 그냥 방관한 것은 아닙니다. 계속 쳐다보면서 계속해서 기다려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치유의 방법이십니다. 맏아들은 계속해서 참아주고 인내하는 그런 치유 방법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버리지 않았고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마음을 바꾸고 돌아올 때까지 아닌 걸 알면서도 참아주며 기다려준 것입니다. 결국 이 두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모두 다 끝까지 기다려주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북대학교에 13대 14대 총장을 지내시고 국회의원도 지낸 박찬석 총장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경남의 산청이라는 곳의 출신인데 지금도 그렇게 그곳은 부유한 곳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가정 형편도 안 되지만 또 머리도 잘 되지 않지만 그를 대구로 유학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구에 있는 중학교를 다니면서 공부가 하기 싫었던 그는 반의 석차가 68명 중에 68등, 즉 꼴찌였습니다. 자기가 교육받지 못한 한을 자녀를 통해서 풀고자 했던, 또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하는 소장농을 하면서도 아들을 좋은 중학교에 보낼 생각을 한 그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자기가 그런 부끄러운 성적표를 아버지한테 드릴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잉크로 기록된 그 성적표를 지워가지고 1등으로 싹 고쳐가지고 아버지께 보여드렸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 당시에 보통 학교도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1등으로 고친 성적표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구로 유학한 아들이 집으로 왔으니까 친척들이 몰려옵니다. 찬석이는 공부 잘했냐? 하고 물으니까 아버지는 앞으로 봐야지, 근데 이번에는 어쩌다 1등을 했나 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자식 하나 참 잘 뒀네, 1등 했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책거리를 해야지 하면서 잔치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의 집이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이튿날 강에서 찬석이가 놀고 돌아오니까 그의 아버지가 자기 집에 한 마리뿐인 돼지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돼지는 그의 집의 재산 목록 1호였던 가장 소중했던 돼지였습니다. 그것을 잡아서 잔치를 했으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아버지 하고 불렀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서 그냥 바깥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그는 강으로 달려가서 죽어버려야 되겠다고 하고 마음 먹고 물속에서 숨을 안 쉬고 버티기도 했습니다. 또 주먹으로 자기 머리를 막 때렸다고 합니다.
결국 이 충격적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그는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로부터 1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대학교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박찬선 총장이 자기의 아들이 중학교 입학할 때쯤, 그러니까 그의 나이가 45세가 되던 날 부모님 앞에 갔습니다. 33년 전에 그 일에 대해서 이제 솔직히 말하면서 사과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더듬으면서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 한 건요 라면서 말을 시작하려는데 옆에 계시던 아버지가 다 알고 있다, 그만해라, 네 아들이 듣는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들이 위조한 성적을 알고도 재산 목록 1호인 대지를 잡아서 동네 잔치를 벌인 부모님의 마음을 아직까지도 감히 알 수 없다고 이 박찬석 총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마음보다 물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훨씬 더 크겠죠.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어렴풋하게나마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르셔서 지금 가만히 계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모르셔서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다 알면서도 모른 척 눈 감아주시고 허락해 주시고 다 알면서도 믿고 기다려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허락해 주심, 그 기다림, 그 인내,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치유와 힐링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둘째 아들처럼 당돌하게 하나님께 반항하고 멀리 떠날 때에 바로 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런 경험을 하도록 허락하시면서 성장하게 해주시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맏아들처럼 하나님께 분노하고 성내고 무례하게 굴고 폭발할 때에 야단치거나 벌 내리는 대신에 오래오래 아주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바로 우리에게 그런 치유자가 되십니다. 그런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해주십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랑을 입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의 본을 우리도 마땅히 실천하고 행동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두었다면 먼저 내 자녀를 향해서 알면서도 허락해주고 기다리는 것, 알면서도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래야 될까요?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셀가족들 향해서도 때로는 우리가 알면서도 허락해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끝없이 인내하고 기다려주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셀가족들 향해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허락하고 인내하고 기다림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마다 건물 사이에 있는 공간으로 들여다본 하늘을 보면서 하늘을 모두 다 보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너무나 큰 착각입니다. 건물 위에 올라가서 넓게 트인 공간에서 하늘을 바라다보며 하늘을 제대로 알지 못했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시시때때로 변하는 하늘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신비롭고 경이롭고 찬란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좁은 구멍으로 쳐다보며 하나님을 판단하고 가둬놓는 우를 범하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경이로우신 분이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찬란함이 그 안에 가득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도저히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도 참고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목을 빼고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쳐다보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였든지 계속해서 우리를 쳐다보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면서 끝까지 참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치유받고 나서 느끼게 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너무나 놀랍습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머물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면 알아갈수록, 치유받으면 치유받을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욱더 놀랍고 놀랍다는 것을 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체험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느낄수록 우리는 그 사랑을 더욱더 전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주님 주시는 끝없는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언제나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배달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